아멘. 오늘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창조 2세대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창조 1세대는 아담과 하와, 2세대로 바로 가인과 아벨이 대표 주자들이라 그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수고하여 농사지은 걸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나라시 한 형제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제물도 받으시고 아벨 자체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가인은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 가인 자체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멸망자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지구상의 인류는 불과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광주에만도 수백 명이 살고 있을 때에 얼마나 귀합니까? 온 지구상에 수백 명만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려야 할 가인이 어찌 이렇게 살인자가 되고 멸망자가 되고 비참한 인생살이가 됐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첫째로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 증거하는 대로 인간은 연약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범죄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버지 아담이 아들들을 낳아놓고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인생은 죄인들이고 그러므로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희생제물, 속죄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뭘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 섬기는 법도를 무시하고 제사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때 아벨 동생의 것은 받으셨는데 왜 내 것은 안 받으셨는가? 그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지.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고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 따라서 곡식으로 이 제물을 드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를 했어야죠. 그런데 자기의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뭡니까? 안색이 변하고 분이 났습니다. 저 가인 저것만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재물 제사도 받아주셨을 텐데
하나님은 차별하는 것 같아. 왜 아벨의 것은 받고 왜 내 것은 안 받아주셔? 분이 난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가인의 상태를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는 건 어찌 됨이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그렇구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심을 가지고 거역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했죠? 아우 아벨을 들에 불러내 가지고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후에도 몇 번의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데 자기의 잘못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하신다. 13절을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쳐 죽여놓고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죽임당할까 봐 벌벌 떨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린 죄의 벌이 너무 중하다고 항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지 않은가? 자기가 죄짓고 잘못해놓고 회개는 하지 않고 자기에게 내려지는 어떤 시선, 또 어떤 처벌 이런 거를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할 수 있다. 사람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옷도 더러워지고 손도 더러워지고 얼굴도 더러워지고 그러나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가인은 자기의 잘못한 일들을 부득불 우겨대면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보면 에서도 그랬어요. 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찾았지만 회개하지도 못했고 가인의 뒤를 이어서 멸망받는 길을 걸어가는 에서가 되었던 거죠. 둘째로는 죄를 다스릴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는 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자유분방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자체가 죄악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럽니다.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마음대로 나가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간섭하지 말아요.
나한테 잘해준 거 뭐 있어요? 그것이나 창조주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것이 과연 합당한 거냐가 거예요. 그 자체가 죄악된 거다. 또 사람은 온전하게 지음받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야,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 예.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솔깃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자기를 위한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부패한 성질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점점 죄를 키우고 그 충동을 받아가지고 용감하게, 그게 용감한 겁니까? 용감하게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자, 우리 속에도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거예요. 악한 생각, 음란한 마음, 도둑질, 살인, 어떤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죽이고 싶은, 예? 그래서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들,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갈라디아서 5장에도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에도 있어요.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예배소 골로새서 3장. 갈라디아서는 시간상 넘어가고요.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 중에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마음속이 깨끗하다 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속에도 다 있어요. 몇이 모이면은 누구를 트집 잡고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거리고 마음이 근질거려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즘에 막말하고 흉악한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자고요. 김문수 그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오고 경기도 지사하고. 근데 김무성 씨한테 뭐라고 했어요? 1000년 동안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총살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온전치 못해서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총살감이냐 그거예요. 또 김무성 씨가 박근혜한테 1000년 동안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이 죄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분별을 않고 충동하는 대로 다스리지 않고 쏟아내는 겁니다. 전 남편 토막살인한 그 고여인 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억울하고 분한 일 당하면은 또 뭐 뉴스에 그거 나오잖아요. 어떤 남자가 일본 여행 온 여자 그 폭행했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도 일본에 대한 그런 분한 감정이 있고 그러죠?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죄된 것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충동을 받아 폭발시키면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죄악들을 저지르게 된다 그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김문수 씨가 똑똑한 사람인데도 그게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우들 중에도 뭐 안 보는 데서는 지금 보는 데서도 총살감이라고 하는데 아마 김성진이한테도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것이다. 예?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목사 그 사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 김무성 씨 보고는 조금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 그 소리 듣고 참잖아요. 그래서 나도 혹시 나한테 누가 그렇게 비난을 하고 욕설을 해도 난 목사 아니냐. 내 감정을 다스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자.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그 못된 죄된 부패한 성질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다스리지 않고 반발심을 가지고 아벨을 들로 불러내가지고 쳐 죽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된 성질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탐심도 있고 거짓된 것도 있고 이기주의도 있고 여기 지금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이나 다 우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는 없습니까? 그러나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근데 자기 육신의 부패한 성질은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누구를 좀 헐뜯어라. 누구를 비난해라. 누구를 좀 화제거리로 삼아라. 또 욕심을 부려라. 자존심을 세워라. 지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그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망할 사람들이 죄의 충동을 받아서 다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가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이미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거다. 다 우리 속에도 부패한 성질이 있어요. 예? 부부간에도 서로 지기 싫어해서 감정 대립하며 말다툼하고 부모 자녀지간에도 그러고. 그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짓자고 충동하고 원하지만 너는 뭘 하셨습니까? 죄를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감정을, 죄악된 성질을. 그런데 가인은 그 죄악된 성질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가? 처음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완전무결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가 그 앞에 죄를 지었고 죄인으로서는 그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양을 드리고 피를 드리고 그 기름을 드려야 된다. 아벨은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지.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있는가?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희생제물을 드리자.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죄값 때문에 이렇게 희생제물이 되어주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양으로 희생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뭡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도 아니 뭐 꼭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나? 아벨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죠. 그러나 아니 꼭 그렇게만 제사 드려야 되나?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내 형편에 맞게 그냥 농산물로 드리면 되는 거지. 나도 다 생각 있는데 뭐 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예?
근데 가인은 그 말씀 후에 다시 보자고요. 오히려 바로 이어서 자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중간에 다른 선지자나 누구를 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목사를 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바로 8절에 뭐라고 했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버지가 가르쳐준 하나님 섬기는 법도를 순종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 죄가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말씀을 순종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반항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다가 이런 비참한 멸망길을 가게 됐다 그거예요. 가인이 어찌하여 아버지가 전해주는 가르침이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이렇게 나갔을까? 기도하며 생각해 봤어요. 왜냐? 그때 가인의 인간적인 심리나 오늘날 인간적인 심리나 다 비슷해요. 어째서 가인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 아닙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1번 은혜가 안 된다. 뭐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면 자식의 형편에 맞게 너 농사지었지? 그 농사짓는 거로 그냥 드려라. 그렇게 편하게 말씀을 주시지. 양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하면은 물물 교환을 하든지 곡식을 팔아서 양을 사든지 또 양을 잡아서 그 잡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떤 분은 닭을 키우는데 닭을 잡아서 먹고는 싶은데 닭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저 송정리 닭 잡는 집에 가서 돈 주고 닭 잡아왔어요. 닭 잡기도 그만큼 어렵다 그거예요. 근데 양 잡으려면 그게 쉬워요. 깨끗이. 왜 그렇게 복잡하고 번거롭게 하냐? 내 농사 지었으니까 내 걸로 드리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가르쳐줘야지. 은혜가 안 돼 아버지 가르쳐주는 말을. 하나님이 지금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지금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위로해 주시고 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고 죄를 책망하고 압박을 하는 말씀 준다. 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은 왜요? 말씀에 깊이가 없어. 죄나 책망하고 죄를 다스리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냥 난 감동받을 수 없어. 순종할 수 없어. 따를 수 없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자기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서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가인이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사실은
그때 징벌을 하셨어야지 돼.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징벌을. 그런데 징벌을 참아 주시고 가인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색이 변해가지고 분을 내니까 그렇게 나가다가는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친히 찾아오셔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네가 선을 행했다라면 어찌 그렇게 낯을 붉히고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려 가지고 비록 몇 번 잘못한 것이 있지만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내 말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사는 동안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복락을 누려라 하시는 사랑의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 깊이가 없어. 죄 지은 거 책망하고 압박하는 거 누구나 하지 뭐. 아니 처음으로 나한테 말씀을 주시면서 사랑한다, 잘한다, 품어주고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죄 졌다고 책망하고 압박만 해? (3번은) 무엇인가? 자기 마음, 자기 형편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왜 양을 잡아서 드리라고 그러고 내 마음은 지금 울분에 가득 차 있는데 나보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고 내 형편과 내 처지에 안 맞아.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러니 나는 따를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자, 국가의 헌법이 은혜가 돼서 지킵니까? 그래요? 국가의 헌법을 은혜가 되니까 지켜나가는 거예요? 국가의 헌법이 깊이가 있는 내용이 있어야 국가의 헌법을 지킵니까? 국가의 헌법이 자기 형편과 마음에 맞아야 지켜나가는 겁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럴 수가 있고 깊이가 있다 없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심사위원입니까? 심사위원장? 자, 마태복음 12장 거기 뭐라고 저도 이따금씩 그 말씀 때문에 저 자신을 가다듬고 다스리고 조심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보면은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36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김문수 씨처럼 말해야 되겠습니까? 가인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마. 말씀은 그렇지만 설마. 아마 가인도 그랬을 거예요. 가인도. 말씀은 그렇지만 설마.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여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8월 달 말씀을 보면은 첫 주에 누가복음 14장에서 지는 싸움 하지 말아라. 예? 막내를 지을 때 생각해보고 예산이 안 되면 하지 말아라. 또 군 1만으로 2만을 대적할 때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화해하라.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지는 싸움. 왜 지면 진다는 건 뭔가? 손해나는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해라.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활하면서.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박살이 나든 가정이 박살이 나든 상대가 뭉개지든 상관없이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 말든 상관없이 내 질르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군대 1만으로 2만을 대적하지 못할 것 같으면 화해해라. 둘째 주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서 그 믿음의 용장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미치광이 노릇을 해가지고 위기를 벗어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대왕이 된 거예요. 위기를 만나고 큰 손해를 보게 생겼으면은 전진을 위한 후퇴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부부간에 다투다가도 심해지게 생겼으면은 한쪽이 슬쩍 뒤로 물러나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둘 다 자존심 세워가지고 대리 보면은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다. 또 지난주 말씀은 뭐였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자기 한 사람 몫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누구나 똑같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나 똑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사람들이냐? 지방교회라고 해서 워츠만 리가 교주였고 또 구원파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일부가 침례교파도 그런 일부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일부가 그러고 형제교단이라고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그럼 거기는 뭐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래서 거기는 석정근 목사님, 목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 없어요. 장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사, 집사 아무것도 없어요. 다 형제 자매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모여가지고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 나가서 찬송 인도해요. 그러다가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또 누가 내가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해요. 돌아가면서 한 2시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들을 이름하여 우리는 정통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날도 좀 찾아봤지만은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그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치라. 3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도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목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성도들이 이제 자기도 제사장이면서 자기 몫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 다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5장. 지금 2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베드로가 다 같다고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어째요? 치라고 그랬어요. 양은 뭐 누굽니까? 성도들인데 그럼 성도들은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그 왕같은 제사장을 사역자들이 치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양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로마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뭐라고 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 자기 양무리를 맡겼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그런 성도들을 사역자, 목사,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고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요한일서 3장에서는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베드로 지금 전서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과 아벨의 창세기 사건은 요한일서 사건과 약 4,000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근데 4,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가인같이는 하지 말라 하셨고 아벨은 의로운 순교자로 영원한 축복을 받는 의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